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그의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 도망친 사람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슬픔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요.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슬픔과 낙심, 절망,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원어입니다.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격려자, 친구,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그런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고 그 신앙이 지속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하시기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개인에게 먼저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 5절에 중생의 씻음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고 그리고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된 사람들을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점진적인 변화를 하는 과정을 걷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차로 변화되어 가고 회복되어 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성도들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또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삶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떠오르는 태양이 전혀 다른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전혀 다른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란 쉽게 되지 않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새로운 삶을 잘 감당하도록, 나의 삶을 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를 성령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를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면서 지치고 때론 메말라집니다. 상처를 받고 곤비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성령님이 새롭게 회복시키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또 혹은 친구나 혹은 성도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깊은 영의 깊은 곳까지를 통달하시는 분,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신대 교수인 박영돈 교수 목사의 저서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저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 죄에 빠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의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근본 죄악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엄히 징계해야 할 죄악이라 그렇게 지적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죄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 장로가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 취한 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제명시켰습니다. 그 말을 듣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장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일을 제명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에게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술 취하지 말라니까 술에 취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을 제명했다면, 두 번째 계명 성령 충만하라는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인에게도 무슨 징계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은 성령 충만을 하지 않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면 좋을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좀 안 좋을 거고, 이런 권유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탄생했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감독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이신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만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변화되고 성숙해지며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청년부가 성령 충만하기를, 나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박용돈 교수의 책에 그가 레너드 스윗의 말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레너드 스윗이 무슨 말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공동체뿐이다. 그리스도와 공동체만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 말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공동체 두 개를 주는 게 아니라 곧 그리스도와 공동체는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그 몸인 공동체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몸의 지체는 우리 성도들, 교회입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분리하면 죽는 겁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몸인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역사하십니다. 몸이 존재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는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을 앞장섰을 때,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셨죠. 빛으로, 소리로 만나셔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셔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몸으로 생각하셨어요. 곧 나를 핍박한 것, 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듯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성이며 신앙도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최근 우리 교단 총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어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예배자가 71%가 현장 예배,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들의 퍼센티지는 상당히 적어요. 거의 뭐 거꾸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청년부는. 자,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요. 왜 그러냐? 그럼 그들이 교회에 오면 코로나 감염되기에 염려가 돼서 안 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염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너무 편해진 거예요. 편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갈 시간, 올 시간 줄으니까 집에서 그냥 드리면 되죠. 드리다 보니까 TV 틀어놓고 유튜브 들어가서 한다든지 휴대폰을 틀어놓고는 뭐 얼마든지 할 일 해가면서 설교 시간 되면 설교 듣고 또 뭐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법을 안 좋은 방법으로 터득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각 개인의 사정과 형편이 있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다 이유들과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중요한 거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언제까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봉사하고 함께 형제 자매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의미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제삼 확인한 것은 교회도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와 세상은 이렇게 분리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교회는 그냥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너무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도 재난의 대상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 교회도 똑같이 재난 속의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 초기 교회는 역병을 겪어냈습니다. 우리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게 아니라 초기 교회도 그런 전염병, 역병을 겪었어요. 1세기에는 전염병이 어떤 때는 매일 1만 명 이상 죽어갔습니다. 165년부터 180년까지 15년 동안 지속되어 있는 안토니우스 역병은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25%에서 30%의 인구가 줄어드는 희생자를 냈어요. 엄청난 큰 거죠. 그런데 249년부터 262년까지 13년 동안 지속됐던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안토니우스 역병보다 더 심했어요.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도 바로 이 역병, 키프리아누스 역병에 죽은 거예요. 역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 로마 시민이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역병은 로마 사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존재한 초기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그런 역병이 유행했을 때, 안토니우스 역병이 유행했을 때 그 당시 황제는 데시우스 황제였는데, 그 데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무척이나 박해했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초기 교회 어땠을까요? 역병, 전염병이라는 위기와 기독교 박해라는 두 위기, 이중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초기 교회는 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표시했어요. 그리고 도피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뭘 했느냐? 역병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교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교도들을 돌봐줬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한 거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역병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많은 이교도인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초기 교회처럼 우리가 직접 환자들을 돌보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팬데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함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공적 복음. 공적 복음에 반대되는 말은 사적 복음이에요. 사적 복음을 쉽게 그냥 개념을 설명하면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제한하는 그런 것을 사적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적 복음이란 나를 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영역을 넓히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를 정리하면 사실은 사적 복음과 공적 복음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 본질 자체가 사적 복음, 공적 복음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샬롬 상태를 교회 안에 공동체가 보여주고 그 샬롬 상태를 세상에 확대해 나가도록 세상도 그런 샬롬 상태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과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과 무지와 교만으로 범한 죄를 징계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생태계가 지금 위기를 맞았고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다는 것. 기후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계속될 것이고 더욱 거대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고갈, 대기오염, 수질오염, 오존층 파괴,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들이 이 지구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큰 재난인 재해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그들은 어떤 세상을 맞게 되느냐? 고통과 신음과 탄식하는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생명 중심적 가치관으로, 각 나라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탐욕적 삶에서 절제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나만 기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재난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답답하죠. 낙심되고 절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종말의 때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어 온 세상과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아래 모든 생물들을 보살피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04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자 만드신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내시고 생명을 다시 거두시고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가고 이렇게 날 새롭게 새로움과 신선함을 계속 이 땅에 유지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에만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청년부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게 하시는 책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